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노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4쪽.
19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은 성경 전체에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과 이웃 사람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말씀이고 이게 구약의 이제 핵심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데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축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훈련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입니다. 신약에서는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구 첫날.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구약에는 462번 창세기 2장 3절에 첫 번째 나오는데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다. 신약에는 115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5절에 처음 거룩한 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구별된데 하나님이 창세기 첫 번째는 거룩한 날을 구분하셨는데 이건 시간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돼.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곳, 이것을 거룩한 장소. 또 사람도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했죠. 그래서 고라당 사건 때요 250명이 향로를 갖고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250명이 향로를 갖고 나오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향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어느 이제 목사님 설교에 그걸 설명하시더라고요. 모세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향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한 그 거룩함에는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세도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우리가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와 헌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상과 구별된 예배의 대상,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이 구별했다, 거룩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또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게 거룩이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래서 이게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주일은 쉽니다. 이게 거룩함, 구별된 정체성이에요. 주일도 돈 벌러 가고 가게 여는 것은 이제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 줍기도 있지만 또 모퉁이 한쪽은 아예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100% 다 추수하지 말고 이삭 줍기에서 또 다른 그 남겨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무슨 까치밥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좀 많이 한 모퉁이를 갖다가 남겨두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구별된 게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것만 11조만 거룩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을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경제 활동이 바로 거룩이다. 이제 믿는 사람들,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부금 제도가 많죠. 기부금 제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일터에서 정직해야 된다.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기한을 넘겨서 쥐고 있지 말라. 이게 이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만 월급을 늦게 주면 그 돈에 이제 이자가 생기죠, 그렇죠?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받는 그런 이익, 그런 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 일당, 그 노가다 할 때 이제 하루 일당 받을 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루 노가다 하면은 저녁에 들어올 때 쌀 한 봉지, 쌀, 연탄 한 개, 새끼줄에 껴가지고 와서 이제 불 피워가지고 밥해 먹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차비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일을 못했어, 노가다인데 일을 못했어. 그러면 쌀도 없지, 연탄도 없지, 차비도 없지. 그러면 이제 아침에 차비 꾸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에 장례식이 났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요 쌀을 모아서 줘. 장례식에 그 부조할 돈이 없으니까는 쌀을 모아서 줘요. 저도 받아봤어요. 쌀을 모아서 주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주급도 있고 간조도 있고 가불이라는 거 아시죠?
월급날이 아직 멀었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갑을 해달라 뭐 그런 거.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재판이나 저울질에서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이다. 또 말과 해로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지 그게 거룩이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바로 거룩. 자기는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당이 반역할 때에 부글부글 끓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그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했는데 이렇게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찔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더니 모세가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만한 힘이 어디 있겠어. 예? 그렇죠? 그 모세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엎드려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그 설교인데 미가야 선지자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가야.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의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지고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미가의 뺨을 때리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구나. 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완성은 결국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17절 18절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마음으로 미움을 키우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게요,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한테는 적용을 시켜. 근데 남한테는 적용을 안 해. 자기는 미워하면서 자기한테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건 모순이죠. 자기는 미워하면서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건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 결국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를요 레위기 19장에 계속 반복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19장에 15번 반복해,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는 정직하고 약자를 돕고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수도원이나 어떤 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더라? 자연인.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선언하고 그가 산 속에 가서 14평짜리 작은 집을 하나 짓고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종교인의 대화라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스님하고 신부하고 이제 나왔는데 질문했어. 어느 종교가 더 힘드냐? 그 수도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스님은 산속에서 혼자 있지만, 신부는 도시에서 화려한 불빛을 보면서 그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신학생 때에 이제 1학년 때는 외출이 금지되고 2학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3학년 때는 뭐 몇 번, 4학년 때는 매일 나가는데 신학생들이죠. 가톨릭 사제 신학생들이 외출이 이제 오후에가 되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외출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전부 술집을 간다네. 술을 먹다가 한 번 지각하면 퇴학이래. 근데 이제 저희 그 장로님, 권사님 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 신부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힘들 것 같다고.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결혼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무소유로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외출할 때마다 술집 가서 술 드시는 게 거룩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하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제 모든 것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 거룩은 뭐예요? 신약에서 거룩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게 거룩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63장 거기 이 세상 험하고 대속하여서 주의 피로, 우리는 구약의 말씀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그것이 거룩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는 없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거룩이 이제 코데시라고 그랬는데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라내다, 분리하다는 마치 우리가 농부가 가지치기 하듯이 더러운 것을 잘라내야지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남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잘라내야지 거룩이고, 신약에서 거룩은 경외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이 두려움이 바로 거룩이야.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을 많이 하면 그 무섭지 않나? 신약의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고 초월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지금.
죄와 사망으로 지금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뭐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호흡과 같다, 순식간, 눈 깜빡할 사이, 찰나, 이런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인생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제 50대 중반인데 친구가 죽었다고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지난번에 동창회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 순간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뭐 다 정리해서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정직해야 되고, 인권 존중, 뭐 세상에서의 구별.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전 장례식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리고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365일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농사는 안 져봤지만 시골에 갔는데 같이 점심 먹었는데 조금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 담뱃잎 말리는 이제 창고가 높아요.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점심을 같이 국수를 먹었어. 동네 아저씨지, 할아버지인데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있다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그 몇 시간 차이야, 몇 시간 차이. 유한하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이제 이 안개가 아침 안개. 여러분, 아침에 안개, 그전에는 안개가 많이 꼈어요.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근데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금방 다 없어져. 그거 다 누가 어떻게 치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침 안개. 아침에 이슬이요. 제가 이제 거기 산에 있는 이제 부대에 가면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이제 그 풀이 많은 데로 가게 되면 그 풀의 이슬이요. 바지가 젖어요. 바지가 젖습니다. 그래도 금방 없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곳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화려한 꽃이 펴도 없어지고 나면 거기 꽃이 피었었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고 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여기 살았었나? 10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던 차도 없을 것이고 100년이 지나면 내가 살던 집도 없을 것이고 100년이 지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 돈도 없을 것이고 100년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한 여름밤의 꿈, 일장 춘몽. 그래서 유명한 것이 호전몽이라는 거 아시죠? 호전몽이 뭐예요? 낮에 이제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 나비가 됐어. 근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것을 호전몽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예?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는 인생이 바로 그림자와 같다.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거야.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꼭,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후회가 그래도 조금 줄어.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후회가 좀 줄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기도하다 왔습니다. 뭐 사랑하다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좀 준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구별된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